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인자하심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2020년 결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코로나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새해에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길을 열어주셔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맘 놓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상의 평안을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아 더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버리지 못한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모두 말끔히 잘 정리하고 새 마음 새 각오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의 교훈을 삼아 새해에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따뜻하게 잘 섬겨서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있고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아팠던 성도들을 모두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2021년에는 모두 건강을 선물하여 주옵시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해 마무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며 악한 사탄의 시험과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결산 추수감사 예배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52주가 훌쩍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았지만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은혜 베푸셨고 복을 주셨고 평강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복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이기심과 악으로 얼룩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다 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풍족히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날마다 기뻐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주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 예배 드립니다. 감사 후에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감사의 복을 주시고 사랑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망 다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각자 위치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 우리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시편 136편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감사시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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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뒤에 이제 선창과 후창이 따라오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잘 이해를 하시죠?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응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고 경영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계획도 안 세우고 경영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고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영하지만 그 경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도 제목 써놓고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여기 왔지만 여기 이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2절까지 선창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선창하면 후창은 백성들이 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네, 이렇게 이제 교창했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끝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36편을 보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만물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해라.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는데 지금 입을 옷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소유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누구는 조금 있고 누구는 많지만 주셨어요. 안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게 시편 136편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긴다니까 하나님 저는 할 일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일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후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2020년 신나게 1월달 출발하고 2월달 딱 들어가는데 1월달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하더니 그냥 한 달 만에 순식간에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고요. 전 유럽, 아프리카, 미국 난장판이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2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움츠리기 시작했는데 몇 달 지나면 끝날라나? 에이, 여름이면은 잦아들 거야. 에이, 가을이면 끝날 거야 했는데 겨울이 오니까 50명, 100명도 많다고 난리더니 지금 이제 1000명 갖고 이제 1000명에서 900명으로 떨어져도 휴 하잖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참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웠는데 계획대로 된 일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위기를 겪은 사람이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면서 주신 일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 음료수 뭘 드릴까요? 그렇게 음료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뭘 드릴까요? 그러면 얻어맞을 놈이 여기 때려달라 저기 때려달라 합니까? 때리는 대로 맞는 거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분대로 주시는 대로 마시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참 재밌게 들렸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요거 주세요 했는데 딴 거 주면은 원망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요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이루실 거다. 그 말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나쁜 거 주시겠어요?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가 생선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여행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우리는 순례자죠. 여행자는요. 내가 호텔 값을 지불하고 어디 가서 비용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저렇게 됐어요? 왜 요것만큼밖에 안 해줘요? 왜 저것만큼밖에 안 해줘요? 불평불만하는 게 여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요구하는 탐욕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누가 따뜻한 물 주든 찬물 주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주니까 감사하고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을 때 있으니까 감사하고 머리 눕고 돌베개라도 벨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게 이제 순례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것은 이 욕망을 제거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욕망, 욕심이죠. 욕망과 욕심이 있으면은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불평, 불만, 원망.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970년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거 아니죠? 불과
4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였죠. 남의 나라로부터 원조받는 나라였어요. 이제 우리 칼라 TV 나온 게 80년대 초예요. 70년대 흑백 TV도 귀했어요. 라디오도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원조 받았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빵도 얻어먹고 강냉이 가루도 얻어먹고 하셨죠? 젊은 분들은 이게 뭔 소리 하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복을 엄청 부어주셨죠? 근데 이 따뜻한 호텔 같은 데서 살던 사람이 움막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들판에서 살던 사람은요, 움막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게요, 상대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편안함 속에서, 풍족한 속에서 살던 사람은 더 풍족하고 더 편안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늘 원망이고 불평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근데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진짜 냉수 한 그릇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냐? 갈 때도 결국 빈손으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한테 주신 거 그걸 족한 줄로 여겨야 돼. 이게 진짜 경건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더 얻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돈에 욕심내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내다 그 욕망에 빠져서 망했어. 이렇게 가르쳐 줘. 디모데전서 6장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라. 버려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나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욕망이 죽어야 되는데 욕망이 살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식이 있어서 감사한데 내 아내가 남보다 못생겨서 불행하고 내 남편이 남보다 무능력해서 불행하고 내 자식이 남보다 공부 못해서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 못해도 내 새끼 있는 거 감사하고 옆에 그늘되어 누가 하나 있는 거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능력하든 똑똑하든 상관없어요. 있는 거 감사해야죠.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으면요. 있는 것도 불편하고 없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뭐든지 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감사하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 말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도 표현이 달라요. 근데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눈이 눈입니까? 눈물이 눈물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이고 이 눈도 눈이고 여기서 흘리는 눈물도 눈물이고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도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야다라는 말이 가운데에 아인이 들어가면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들어가면 이제 안다는 게 알다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야다는 감사하다, 찬송하다, 그런 말이에요. 고백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찬송해라, 찬양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나쁜 것을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던지다, 쏜다 이런 말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은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내 삶을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빨 썽썽해서 잘 씹고 생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이가 한번 속색이면 너무 힘드시죠? 입안에 하얀 점 하나만 생겨도 밥 먹을 때 쓰라리고 막 아프고 밥맛도 못 느끼잖아요. 참 우리 간사한 존재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감사예요. 그리고요, 칭찬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칭찬하는 말은 위에 사람, 아랫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칭찬은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그 시편 136편이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하면 감사가 된대요. 그런 감사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는데 하나님 주신 것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옆에 많은 것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마지막 절 26절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 근데 그 가운데 토막 있잖아요. 그 가운데 토막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가운데 토막은 뭐냐? 내 삶의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감사, 시작을 감사하고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이제 삶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오묘함은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만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경영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 145편에 찬양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크게 찬양해라. 이게 여기도 야다예요. 크게 감사하라. 크게 찬양하라. 크게 고백해라. 크게 선언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 크게 선언하고 크게 찬양하고 큰 감사를 받으려면 네가 갖고 있는 하찮은 욕망과 하찮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영광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큰 것을 주세요. 시편 106편에도 똑같이 제가 이제 시편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써놔봤어요. 시편 106편, 107편, 108편 1절이 전부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136편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쓴 시란 말이죠. 그 말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어요. 아주 상상하기도 끔찍한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끔찍한 과정을 지날 때 거기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을 가나안 땅 주시듯이 그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기간을 지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짓고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 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실제 뭐 유대인들이 한 거 있어요? 죄져가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보호해 주셨어요. 거기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지키게 하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곽과 성벽과 성 안에 가옥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하시잖아요. 그거 본인들이 뭐 돈 벌어갖고 본인들이 무슨 로비해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인물이 있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온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죠. 광야에서는 뭐 한 거 있나요? 하나님 은혜로 이끌림 받은 거죠. 뭐 우리는 오래 사는데 뭐 특별히 뭐 잘나서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나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선하심의 인정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해라,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 않냐.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생활도 생각도 머리에 들은 지식까지도 새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골로새서 3장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은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 이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했고 남의 나라 구걸하면서 이 열강들 속에서 맥도 못 치고 살던 이 나라가 큰 소리 치며 살게 해주신 것도 누구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 찌든 그 무속 사상과 그 전통의 그 틀에 갇혀가지고요, 그 아주 고집센 그 고집의 패러다임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하고 교육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우고 나니까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했도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 나라에 살 길은 어디 있어요? 교육에 있다. 그래서 교육을 힘썼던 거고요. 그래서 학원 선교에 힘썼던 거고, 나라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오물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온 나라가 다 오물천지였잖아요. 유럽도 패스트가 창궐했고 전염병들이 창궐했던 이유가요,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의 상하 수도가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오늘 같은 우리 그 수세식 화장실도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나라가 평안했죠. 근데 배불러지니까요, 아무데나 풍요로워지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렇게나 막 자연을 다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질병이 창궐해가지고요, 전염병, 패스트까지 돌아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14세기, 15세기에 그랬어요. 그러더니 오늘날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구를 몸살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교육 선교를 하고 사회 개혁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명론, 숙명론을 타파하고 새로운 창조적, 창의적 도전 정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해야지. 지금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셨는지 잊어버리고요,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건진받았고 불의로부터 건진받았고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건진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뭐 감사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사 제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막 도와줬는데 감사하다고 안 하고 원망만 해보세요. 도와주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열심히 도와줬더니 감사하기는커녕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뺏어간 거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짐 져준 거 있나요? 우리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대신 져줄게. 해결해 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아파? 치유해 줄게. 우울하고 답답해? 너희 영혼 속에 영혼의 햇빛을 비춰줄게. 하나님은요, 주신 것밖에 없어요. 주시는 일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원망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원망할 일은요, 내가 잘못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세상이 잘못해서 내가 원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계속 주셔왔고 지금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뭐 하실 거죠? 주실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예요. 왜? 그래, 네가 내 수고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얼마나 이 수천 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 흘리며 너한테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너 있게 했는데,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착하고 이쁘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막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했는데 뭐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도 아니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기뻐갖고 너희한테 뭐 해줘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해.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갖고요, 야, 뭐 줄까?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 줄까? 그러니까 요구한 것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그거 구했더니 그래 알았어. 야, 너는 참 아는구나. 그래서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뭐한 일이에요? 하신 일. 하나님께서요, 만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구가 돌다가 기분 나쁘다고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안 돌잖아요. 가다가 너무 피곤하다고 쉬지도 않잖아요. 에이, 겨울 오는 거 귀찮아. 겨울 한번 건너뛰어야지. 안 하잖아요. 씨앗이 떨어졌다가 나 싹 안 나. 내년에는 안 날래. 뭐 이런 안 하잖아요. 때 되면 꽃 피고, 다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다 모든 만물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한테 사랑을 쏟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는 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끌고 가세요. 그걸 우리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발자취,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여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의 얘기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너희를 광야 홍해 건너게 하신 거 감사해라.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너희 힘으로 이룬 거 아니잖아. 그 땅 주신 거 감사해야 돼. 너희가 죄짓고 매맞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함께 하신 거 감사해야 돼. 거기서 돌아오게 하셨잖아. 그것도 감사해야 돼. 너희가 할 일은 다 뭐밖에 없어요. 야, 지금까지 돌아온 거 역사를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하루 주어지니까 살고 눈 뜨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눈 뜨고 나니까 코로나가 와 있었고 또 눈 뜨고 나면 새해를 맞으면 무슨 일이 기다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하나님 어떤 일을 예비하셨어요. 코로나를 왜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또 해답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4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고 해라. 이렇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왜? 과거를 돌아보니까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읽어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과거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언제 얘기하냐면 1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전 얘기. 1000년 전에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사야 14장부터 보면 이제 심판 얘기잖아요.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거다. 아수르한테요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 외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몽둥이로 들었을 뿐이야. 몽둥이가 교만하면 버릴 거야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아수르 무너뜨릴 거야. 파할 거야. 짓밟히게 될 거야.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26절, 27절에도 그래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들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누가 막아요? 미국 대통령도 안 된다니까요. 뭐 유럽 대통령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어떤 누구의 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일을 경영하시고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하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42장 9절에 읽어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왜? 세상 가서 끼웃거리고 더듬고 헤매지만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영한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정하신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잖아요. 이미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지나간 과거 이루었어.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장 7절도 읽어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하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말을 알렸고요. 아수르의 종말을 알렸어요. 블레셋의 종말을 알리고 모압의 종말을 알리고 암몬의 종말을 알리고 두로와 시돈의 종말을 알리고 에돔의 종말을 알렸어요. 과연 그런데 종말이 임했어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였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한다고 그러더니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한다고 하면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할 거예요? 하실 거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적 일을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셨어요. 누굴 불렀냐? 바벨론을 불렀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죠. 또 누구를 불렀냐? 고레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불러서 바벨론을 징계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 4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더니 시행하고 그들이 과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8장에 읽어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너희들 봐봐.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다고 내가 미리 일러줬잖아. 처음부터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모르는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말씀을 들으면은 아, 과연 하나님이 하기로 했구나. 그러더니 하나님 하시겠다는 대로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미리 일러줘. 일러주는 이유는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3장 29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48장 13절에서 15절에 이사야서 내가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늘을 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면 일제히 일어섰어요. 그 말은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다 순종했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어디에 행해요? 바벨론에 행할 거다. 그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징계해요. 근데 이 일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만 아는 거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완성되어져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몰라요. 공부 많이 해도 뭐 세계적인 석학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뭐한 사람들만 듣고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말하였고 내가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잖냐? 그러면은 그 길이 뭐 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경영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오늘 열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되는구나. 감사하게 사는 것이요, 우울하게 살게 막 죽도록 땀 흘리면서 죽을 것 같이 사는 게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다고 막 죽을 똥 살똥 살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냥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왜? 하나님이 신나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나도 신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나게 살아야지. 사탄이가 준 우울한 어둠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불의한 것 가슴에 품고 탐욕을 품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짓눌려서 살면은 거기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 136편도요. 결론이 그러니까 주신 것 감사해. 모든 거 하나님 만드셨잖아. 네 생명도 하나님 주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가진 거 좀 부족하지? 여러분 다 부족하시죠? 저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부족하게 하셨어요. 다 주시면은 여러분들 얼마큼 가져야 다 갔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시려면 대한민국 땅 다 줘도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다 주셨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고 여러분들이 잠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잠자는데 몇 평 정도 들어가나요? 한 50평 정도 돼야 잠을 자나요? 잠자는 거 침대 한 칸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감사해야죠. 얼마큼 주셨든 내가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밥 세 끼 안 굶고 사니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배불러지면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을 콱 닫아버리고 있는 거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야. 너희가 능력 있어서 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악해. 너희들은 정말 무례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9장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펼쳐 보이세요. 40년 동안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너희가 한 거 봐봐. 애굽에서부터 홍해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건너와서 광야 지나서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너희들 한 거 뭐 있니? 한번 봐봐. 맨 원망만 했잖아요. 우리는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죠? 못 줄 것이 없어요. 더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하니까 주신 것조차도 못 누리잖아요.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삶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있으면요, 없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세요. 저도 살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빚쟁이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완전 지옥 바닥에 내려 떨어져서 더 이상 길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래서요,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있잖아.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에 20시간씩 뛰었어요. 근데 지치지도 않았어요. 20시간 뛰면서 신났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제가 그거 친히 경험했잖아요. 그 감사 외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감사의 햇빛을 보지 않고 절망이라는 저주의 지옥을 바라봤더라면 이미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잖아요. 뭔 말 하겠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줬는데 못 줄 게 뭐 있겠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신바람 나게 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얻고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죠. 뭐 창고에 쌓아서 풍성이 아니라 먼저 뭐가 풍성해야 돼요?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감사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이 먼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피차 서로 가르쳐주면서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은 구하면은 다 받게 하는 내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더 감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은혜롭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잘 하시고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열견된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의 수요받기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도 감사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구별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과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신 것이 작든지 크든지 구별하지 말고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루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만물 중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물과 우리 삶을 친히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며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일과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작든지 크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물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믿고 우리를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믿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복이를 지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2020년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1년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지도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살기를 원해서 감사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